2016년 10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두 돌판, 두 번째 돌판이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번째 언약을 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한 레위인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크게 네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기업의 성읍을 주지 않았지요.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됨을 알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에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흩어져 거하게 하셨죠. 흩어져 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레위 언약을 가진 자들로 백성 가운데 살게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악을 떠나게 하고 여호와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을 얻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악을 떠나게 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세우신 레위인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이 레위인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창세기 48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셨을 때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은 그보다 큰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큰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레위인인 것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인은 본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에브라임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본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본으로 세우신 자들이 교회 본으로 누굴 세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셨고 목회자인 저를 본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첩을 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첩을 취한 것은 아니지요. 86세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데 자기 정욕을 위해서 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곧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취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냥 표면적으로 베들레헴에 올라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떡집.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떡집이죠. 근데 어떤 떡집입니까? 시편 133편과 미가서 5장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위인이,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왜 올라갔습니까? 17장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에브라임 집합 더 큰 자로 살아가는 그가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스에서 오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그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왜요? 태초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고, 또한 잠깐 육신 입혀 이 박과 같은 세상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뭐 하는 자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생을 이루는 자로 살리시기 위한 그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요, 나의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 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시는데 상고의 그분인,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죠. 그걸 바라보는 자지요. 곧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오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인자의 몸과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몸에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몸에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지들도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들은요, 오병과 칠병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가, 이 레위 사람이 왜 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합니까? 이 여자도 어떤 여자입니까? 표적을 본 자예요. 오병과 칠병을 먹었지만 신약에서 오병과 칠병을 먹을 때 남자의 수만 기록하지요. 여자와 아이의 수는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왜 남자만 기록합니까? 그것도 남자도 어린아이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몇 세부터 기록합니까? 20세 이상부터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할 때는 항상 20세 이상의 남자를 수를 세는 것이. 왜 셉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니까, 여호와의 군대니까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죠. 싸움이. 그래서 오병과 칠병을 먹은 자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면, 그렇죠?
말씀을 인하여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환난과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레위인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떡을 같이 먹었지만 아직 믿음이 자라가서 싸우지 못하니까 늘 어떤 자가 됩니까? 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지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음행이에요. 음행.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복, 곧 영생을 누리게 하실 때,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죠?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여자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그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병을 먹었지만 그 수에 들지 못하여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늘 져가는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죠. 또한 이 레위인은 그 여자를 자기의 첩으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행음하고 자기 아비의 집으로 돌아온 그 첩을 데려오고자 하여 그 아비의 집까지, 그 베들레헴까지 다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행음하는 여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죠. 왜 죽입니까? 정죄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예수님 때 가늠하는 여자를 붙잡아 나온,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바리새인들은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 여자를 정죄하여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까? 그 여자를 정죄하여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 여자에게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라 말합니까? 아니면 죄 없는 자가 치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그 여자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죄 사함을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남자, 이 레위인도 간음하는 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가서 죽여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어느 계명 아래에 있습니까? 옛 계명 아래에 있고, 또요, 간음하는 여자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쫓아가서도 목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권해서, 다정임 안에서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자입니까? 그럼 이 남자는, 이 레위인은 구약에 살고 있지만 옛 계명 아래 살고 있습니까? 새 계명 아래 살고 있습니까? 새 계명 아래 살아가는 이 레위인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어떻게 새 계명 아래 살아가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갔을 때 이 남자가 그 장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그 레위인 남편을 인도하여 그 아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그 레위인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환영하는 것이죠. 그럼 그 여자의 아비 집은 어떤 곳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비의 집이지만 우리에게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여주시죠.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보여줘요. 왜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인의 집에서, 이 장인의 집에서
이 레위인이 장인에게 먹을 걸 줍니까? 이 장인, 그 여자, 가늠하는 여자의 아비가 이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까? 장인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럼 레위인 한마디로 어떤 자입니까?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자지요.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물론 애굽에서 물세례 받고 나올 때 기뻐하시죠. 또한 성령을 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기도에 상을 얻는 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보리에 결실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그 육적인 농사를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뭐가 결실입니까? 세상 염려, 질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한 날 사는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한 보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산소망 바라본 자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잇는 생활을 해나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온전한 거룩한 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처음에는 애과 같은 흑암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세워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물세례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씨로 세우시네. 그게 더욱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자가 거룩한 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땅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날의 삶이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죠, 진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미래 결실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보리에 결실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특별히 이 레위인은 어떤 자입니까?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지나서 이제 죄를 범한 아내를 뭐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레위인을 이 장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 자기 딸이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있는 그 딸을 찾으러 온 그 사이를 기뻐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19장부터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죠? 레위인이잖아요. 구별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레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호세아는 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자식들을 낳게 하시는가? 그렇죠?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들어가는 그 아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집이죠. 하늘에서 매일 것을 보고 매는 자고, 하늘에서 풀릴 것을 보면서 푸는 그 생활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은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막이나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제사장 지파와 약간의 레위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모든 레위인들은 그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살게 하세요. 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메고 푸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이 레위인은 이제 메고 푸는 일의 시작이에요. 시작.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반석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된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오늘도 한 날 사는 날 동안에 메고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자로 살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에 메고 푸는 일이 어떤 문맥에서 나옵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자.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크니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맥에서요. 매는 자, 푸는 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신약에서는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메고 푸는 일이죠.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는요. 날들이 나와요. 날들이.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3일을 그 장인과 함께 머물고 나흘 되던 날에 떠나가고자 하는데 다시 머물리고 다섯째 되는 날 또 먹고 마시게 하시고 이제 다섯째 날 떠나지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왜 이렇게 소소한 이 한 레위인이 가서 장인의 집에 가서 왜 3일을 머물고 나흘날 올라오고 또 다섯째 날 왜 소소한 것을 다 기록했을까요? 다른 사사기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소소한 날짜를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레위인에게서만요, 레위인이 이 장인에게 갔을 때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날짜들을 세세히 딱딱 구별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렇죠?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죠. 그렇죠? 여기 머물리다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강하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물론 이것을 이제 큰 뜻에서 붙잡아서 강제로 머물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신약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그가 백세나 되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이루신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나타내 주시는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 견고하다는 동사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죠. 말씀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케 하십니까?
어떻게 온전케 하시나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 언약까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첫 장인이 그렇죠? 이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함께 머물러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장인이 이 사람을 머물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거하여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단지 육신적인 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지요. 오절에 보시면 나흘 만에 넷째 날이죠.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그러면 이 장인이 이 사위되는 레위인에게 떡을 주어서 뭘 돕게 하는 자입니까? 기운을 돕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력을 돕게 하는 동사가 창세기 18장에 쓰이는 동사예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여기 쾌활케 하다라는 동사가 오늘 기운을 북돋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럼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기잖아요. 발 씻은 물을 통해서 발을 씻기시는 거고, 또요 떡을 가지고 와서 그 발 씻은 자에게, 발 씻은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쾌활케 하는 거예요. 쾌활케. 그럼 아브라함이 왜 발을 씻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그렇죠? 아브라함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과거형으로 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발 씻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발을 씻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제자들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발을 씻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씻은 다음에, 그럼 씻었으면 다 됐습니까? 씻는 그들에게 떡을 가져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쾌활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레위인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이 왜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발을 더럽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씻어 주시잖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로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시잖아요. 그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사랑을,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형제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거, 형제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위인은 왜 발은 씻을 필요가 없습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내가 자기 첩이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발이 더러워진 게 아니지요. 그래서 죄를 범한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죠? 새 계명 아래 행하는 이 자를, 그렇죠? 이 장인이 뭐 합니까? 그의 마음을 쾌활케 하는 것이죠. 그의 기력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에게 무슨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레위인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러면 죄를 범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발을 씻는 자로 세우려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되나요? 그게 떡이에요. 쾌활케 하는 떡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17장 22절로 23절부터 이루어져요.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먼저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원래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했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가르치신 후에 다시 어디에 모이십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인자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갈릴리에서 사람 없는 어부로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에 모이셨을 때 인자가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조에서요. 율법을 따라 드리던 제사가 패하고 이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새로운 성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24절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가 나오잖아요. 반세계는 왜 냅니까? 구약에. 성전의 회막 봉사를 위해서 속전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반세계를 내야 돼. 왜요? 그 성전의 회막 봉사를 위해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반세계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속전이 없어요. 제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 속함을 얻잖아요. 근데 그 속전 받는 자가, 반세를 받는 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새 성전이 시작되면 너희가 반세계를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은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세계의 역사를, 반세계를 나온 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자를 깨닫습니까? 구약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백성에게 제사, 긍휼이죠, 긍휼. 또 하나는요, 말씀 주는 거죠, 말씀. 진설병, 이스라엘 위한 언약의 떡이잖아요. 그걸 누가 먹었습니까? 제사장만 먹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우신 거죠. 그럼 긍휼의 제사를 드렸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5병과 7병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 표적을 본 자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제 깨달으니까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자기들에게 죄사함의 권세와 긍휼과 5병과 7병을 주셨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어떤 자입니까? 가장 거룩한 자죠.
그래서 그들이 묻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럼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묻는 제자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저 제자보다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더 많은 떡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능과 그 떡이 다 제자들 겁니까? 주께서 주신 겁니까? 주께서 주신 거예요. 자기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십니까? 큰 자가 되게 하시는데 오히려 자기 것인 양 뭐 합니까? 내가 죄를 사하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한다고 하는 자들, 그 천국에서 큰 자들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22절 이하에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그 주신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28장에서 주께서 이제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예요.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고, 15절에서는요,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그가 크죠. 그리고 18절에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본문에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죠. 그리고서 19절 이하에 너희 중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죄에 안 졌으니까 그런 죄를 범한 형제를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먼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아니냐? 형제가 너한테 죄를 짓는 거는 그건 100데나리온이야.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어떻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탕감해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를 세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본문이 뭡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베드로 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없이 두 번째 돌파만 갖고 있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린 자예요.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탕감 받은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많죠. 주께서 오늘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던집지 못하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 이 레위 사람에게 기력을 돋게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기 전에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형제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그런 죄를 범한 그 아내를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안 씻었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먼저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발 씻음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도 형제의 발을 씻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로마서 5장 8절 이하죠.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8절 9절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나만 의롭게 하시려고 죽었습니까? 내 아내도 의롭게 하시려고 죽었습니까? 내 아내도 내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사하려면 항상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피로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할 때 요셉처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이 왔을 때 형들 앞에서 너희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드러내는 자로 드러내기만 합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내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통하여 그를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세워서 그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인 저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내가 먼저 받은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으니까 이제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 됐지요. 근데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나만 위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모든 백성을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화목하게 되었고, 근데 아직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를 불러서 화목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레위인에게 그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줘야 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가르쳐 줘야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는 죄가 없고 형제들만 죄가 있는 줄 알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죠.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에는 죄로 믿음이 어렸을 때는 죄로 알지 못했던 것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죄로 깨닫게 되고, 그렇죠? 전에는 조그맣던 그 죄가 믿음이 자라가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고 늘 주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배우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되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형제가 죄를 지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죄를 졌어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한 자가 아니죠. 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저 형제는 조그만 죄 졌으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지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갈 수가 있어요. 주의 멍에를 매지 못하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의로운 자로 형제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죄를 붙잡고요,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자리에서요, 그 율법의 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장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 남편에게 죄를 범하여 자기 집에 와 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는 자로, 기운을 돕는 자로, 그렇죠? 기력을 돕는 자로, 그의 마음을, 사위의 마음을 쾌활케 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남편이 미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쾌활합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좋은가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하나님 백성이. 네? 더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레위인의 삶을 보면, 레위인이 이 죄를 범한 아내를 데리러 오잖아요. 그렇죠? 데리러 와요. 근데 데리러 올 때 온전히 용납해서 그 죄를 범한 아내를 온전히 중심으로 용서할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게 또 가시가 되면 우리 안에서 고리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싹 올라와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의 누룩과 같이 싹 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거 한 거 가지고 내 마음에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오긴 왔어요. 여자 자기 아내를 데리러 왔는데, 그렇죠? 자기 아내를 다정한 말로 다시 데리고 가려고 왔잖아요. 근데 계속 다정하게만 말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자기 마음에도요, 그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쾌활케 해야 돼요. 쾌활케 해야 돼요. 그 쾌활케 하는 양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먹어야 자기 길을 행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길이지만 이면적으로는요,
범죄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생명나무로 가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을 때는 여자는 빠져 있어요. 누구만 먹습니까? 이 장인과 이 남자만 먹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장인은 뭐 합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장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떡을 조금 주어서 이 사위로 하여금 마음을 쾌활케 하는 거죠. 기운을 돋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쁨,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형제의 발을 씻는 것이 복인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죄를 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죄를 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할 때 그렇죠? 마음이 쾌활케 되는 거죠. 6절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장인이 떡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여자는 떡을 못 먹습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행음한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일만 날라듯 탕감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자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탕감받은 자의 생활, 내가 하나님께 그 죄를 탕감받은 자의 생활이 처음 나타나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한 몸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이 간청함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이게 넷째 날이죠. 근데 3일 동안, 넷째 날이 되기 전에 3일 동안 이 장인과 사위가 함께 먹고 마시고 유식할 때에는 청하거나 간청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셋째 날까지 역사에서는 뭐 떡을 먹고 함께 먹고 마시는데 누가 누구에게 마음을 쾌활케 한다는 역사도 없어요. 이 넷째 날에만 어떻습니까? 쾌활케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셋째 날까지 이루신 역사 안에 살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그래서 묵도 시간에 제가 창세기를 넷째 날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창세기하고 연관된 날짜의 계산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루시는 날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3일 동안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서 뭐가 나게 하십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시간이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하신 때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시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은 양심 시대고 셋째 날, 넷째 날이 무슨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 율법 시대에도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고 땅에서 내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엔 특별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늘에 광명을 통해서, 궁창의 광명을 통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광명 달로 밤을 주관케 하시죠. 지금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실 때는 이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에게 율법과 언약과 예배와 제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하셨는지를 알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데 요셉의 꿈을 통하여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곡식 땅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11별을 통해서 그들이 곡식 땅 결실한 대로 하늘의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셋째 날에 땅에서 나는 게 먼저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의 역사가 있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되면 땅에서 뭐가 납니까? 땅에서 하나님이 두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이 나잖아요. 나는데 뭐가 있어야 납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있어야 나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제 나잖아요. 뭘 보고 납니까? 우리가 이제 결실과 열매를 맺는데 뭐 때문에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갑니까? 결실과 열매대로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있는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같이 곡식 땅과 해와 달과 11별에 그거를 보지 못하면 셋째 날까지만 있어요. 셋째 날까지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 주셔서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거 그거 육신으로만 감사해요. 근데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기게 되면 넷째 날에 말씀까지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오늘도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와 같은 영광, 하늘에. 그래서 시편 19편에 하늘의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에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날들의 역사는 다 뭘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말씀으로. 그럼 넷째 날에 그 레위인이 떠나고자 하잖아요. 떠나고자. 그럼 셋째 날에는 뭐 떠난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넷째 날에는요, 넷째 날이 되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뭘 줍니까? 떡을 주어서 그대의 마음을 쾌활케, 기운을 돋게 하고, 이 밤에 유숙해서, 여기 함께 나와 함께 유숙해서 네 마음을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럼 넷째 날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넷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의 광명의 역사를 통해서 뭘 이룹니까? 사시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큰 광명을 통해서는요, 첫째 날의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게 하시고, 이제 나누어진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낮을 주관케 하시는 것이고, 작은 광명을 통해서는요, 밤에 속한 자를 주관하게 하세요. 그러면 큰 광명 해를 통해서 낮에 속한 자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의 역사고, 달은요, 율법의 역사죠. 우리가 달은 원래 빛이 없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태양을 받아서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 그래서 그런데도 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희미하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근데 율법 안에서도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 있어요. 뭘 보게 하십니까? 그 율법의 역사가 그림자인데, 율법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시는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잖아요. 몽학선생이란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율법의 범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디를 인도하십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도하죠. 그래서 그 밤에 거기에 유숙해야 작은 광명 달로,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달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역사,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케 하시는 그 역사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인이 넷째 날에 밤에 가지 못하게 간청해요. 그렇죠? 그래서 넷째 날에 낮의 역사를 봐요. 해와 달과 별의 역사를, 하늘의 궁창에 해와 큰 광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셋째 날의 역사, 땅에서 올라온 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십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곡식당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보잖아요. 보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밤의 역사가 없어요. 밤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셋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땅에서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는 것이고, 넷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씨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계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봄에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어떻게 하면 넣는 것이죠. 일자죠. 사시 안에서 일자예요. 그럼 봄에 씨 뿌리는데 한 날에 다 뿌립니까? 봄에 씨 뿌리는 날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여름에 한 날 한 날의 삶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연한이죠. 연한. 우리가 끝까지 계속 자라갑니까?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그래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시는 것이죠. 또한 두 광명을 통해서 낮에 속한 자 주관하게 하시고, 그럼 낮에 속한 자 주관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결실하고 열매 맺을 때도 있지만 밤에 속할 때도 있잖아요. 어둠에 속할 때도 있지요. 율법을 범하여 우리가 미래 결실하지 못하고 보리의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밤에 유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죠. 간청. 유숙하게. 왜 유숙하게 하십니까? 넷째 날에 땅에서 이루시는 역사와 하늘에서 이루시는 역사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바다는 뭐가 없습니까? 생물이 없는 자로 죄악의 권세 아래 역사하는 바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 복음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시대가 시작되면, 이 다섯째 날에 역사가 시작되면 오히려 그 바다에 죄악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그전엔 죽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의 말씀이 두 가지죠. 바다는 물들 생물을 번성케 하라 말씀하죠. 번성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두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자라나도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늘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의 신령한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 저녁에 유숙하지 못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없는, 죄가 없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죄가 없는 내가 결실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밤에 유숙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왜 즐겁습니까? 달이 주관하는 둘째 광명이, 두 작은 광명이 주관하는 밤에 다니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밤에 다니면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 거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다윗의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우심 받는 게 그 기쁨이에요. 그럼 이 장인이 이 자기 사위에게, 그렇죠? 다윗이 맛봤던 그 행복을 맛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시면 다섯째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다섯째 날 돼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하루 더 머물고 내일 아침 일찍이 떠나가서 그대의 길을 가는데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죠. 넷째 날에는 집으로 돌아가란 말이 없어요. 셋째 날에도 없고. 다섯째 날은 뭐라고? 다섯째 날에 하루 더 머물고 여섯째 날에 돌아가라. 내 길을 행하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지요.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더 어디 갑니까? 일찍 일어나서 갑니까? 아들을 죽이려는데 아들 더 보고 싶잖아요. 그럼 늦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일찍 일어나죠. 그럼 다섯째 날의 역사를 보는 자들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 네?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다는 생물로 번성케 하고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날라 하십니까? 새들이 날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다섯째 날은 그냥 바다의 생물만 있는 역사가 아니죠. 두 번째 역사가 있어야 되죠.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럼 하늘의 궁창에 누가 납니까? 공중에는 새가 나는 것이고 하늘의 궁창에는 어떤 자가 나는 것입니까? 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 기쁨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늘의 궁창을 알아요. 그럼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이런 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다섯째 날의 마지막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궁창을 나는 새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새들로 번성해요. 땅의 새들로. 올라왔는데 하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만 새들이 번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를 지으실 때는 궁창에 나는 새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땅에만 번성해요. 땅에만 번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요. 근데요, 그 기쁨 안에서 날면 나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땅에서만 날고 있어요. 땅에서만 기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번성하면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땅에서 육축이 나는 거예요. 육축이. 땅의 짐승들이 나는 거예요. 다섯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여전히 여섯째 날의 역사라 뭐가 이루어집니까? 육축과 기는 것과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기지 못한단 말이죠. 여섯째 날에 복이 있어야 이겨요. 다섯째 날에 복을 받는 것도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 복 안에서만 살아가면 하늘을 날지 못해요. 그렇죠? 날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건 사랑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 늘 어디 법 아래 있습니까? 죄의 법 아래 매어가지고 늘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어요. 그게 쥐는 생활이에요. 그게 여섯째 날에 땅에서 날아오는 그 육축과 짐승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날면 어떤 자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특별히 이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기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날아다녀요. 공창에. 근데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늘 미움이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미움을 따라 행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하늘에 쌓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떤 자입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어요. 사망. 몸이 사망을 당했단 말이죠. 사망의 몸에 각 애통한 고통, 그 공고한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면 저녁이 와요. 저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다섯째 날의 역사를 깨닫는 자들에게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계속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첫째 날 이루면 다 된 것이 아니라 또 어둠의 역사가 있고 그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아침이 되게 하시고 둘째 날이 되게 하시죠. 그럼 다섯째 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역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에 거하는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는 죄의 법을 져서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날들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저녁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어둠으로 역사하게 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는데 받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연단을 주시냐 하는 것이죠. 왜 욥에게 사단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둠의 권세를 역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공고한 자가 될 수밖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뭐하게 하십니까?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찾는 자로 세웁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김을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김을 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신 그 신령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다섯째 날에 바다에게 복을 주시고 바다의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새에게 복을 주십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날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다섯째 날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섯째 날 역사 안에 살아가지만 다섯째 날에 어두움에 붙잡힌 자들도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고 뻔뻔해져요. 또 이 말씀을 받는 자들,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받는 자들도 다섯째 날에 어두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막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지옥 안 가니까. 그럼 무슨 세계는 못 봅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는,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나는 죄 안 지니까 지옥 안 가. 아니, 예수로 구원했으니까 죄가 아무리 많아도 지옥 안 가.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로 왜 지옥 갈 수 없는 그 영에 육신을 입혀서 왜 밖과 같은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결실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씨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없단 말이죠. 또 어떤 자는 지옥 안 가니까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옥 갈 수 없는 그 영의 육신을 입혀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되 왜 우리에게 원죄를 주셔서 우리 육신으로 늘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도록 해놓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뭐로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이 맺는 것입니까? 성령의 성령으로만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만 맺게 하시는 것을 아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장인의 이 사위의 장인은 어떤 자입니까? 여섯째 날의 역사까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또한 다섯째 날 그 밤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 레위인은 몇째 날 갑니까? 여섯째 날이 아니라 다섯째 날 해가 기울 때 가요. 그럼 해가 기울 때 가면 이제 해가 기우니까 해가 지면 뭐가 옵니까? 저녁이 어둠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섯째 날 복을 받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장부터. 그럼 이 레위인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동산교회는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세우셨죠.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 뭐 사랑하란 말 안 해요. 성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남았던 탕감받은 비유에서도요, 소유를 팔아 갚으라 말씀하잖아요. 소유를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육신적인 남편으로만 갖고 있으면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사랑하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를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볼 때, 그를 위해서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들 때 그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못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이제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소망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로 지어주시고 잠깐 육신이 배입학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큰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아서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오늘도 이제 성령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깨달아진 자들 앞에 또한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어둠의 역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어둠의 역사까지 들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자들도 있고 아버지는 자라나서 이제 미래의 씨를 받는 자들도 있고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들도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도 있는 이때에 아버지는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이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이루어가는 그 시온의 구원자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으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형제의 발을 씻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것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쁘는 것이지요. 또 이제 더 자라가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기쁨까지도 누리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